할렐루야. 오늘도 매일 만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15장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아멘. 상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상징이라는 말은요,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을 물체화해서 구체적으로 바꾼 것이 바로 상징입니다. 예를 들면 비둘기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평화입니다. 왕관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왕입니다. 오륜기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올림픽입니다. 이처럼 상징은요, 그 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상징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요, 믿음의 상징이 있습니다. 십자가 생각하면 구원이 떠오르고, 말씀 떠오르면 성경 말씀이 떠오릅니다. 또 기도하면 눈을 감고 손을 모으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상징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상징들을 기억하면서 이 상징을 지키며 살아가면 이 상징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상징의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잊혀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상징을 주십니다. 38절의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의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소매에다가 파란색, 청색으로 고리를 만들어라, 술을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술을 보면서 너희가 무엇을 기억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계명을 기억했으면 그 계명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서두에도 말했다시피 하나님을 잊혀갑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39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방종하는 우리의 마음이 대고 눈에 욕심을 따라 음행을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즉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혀지게 되면 우리가 마음에 따라서 이런 방종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눈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 그 삶은 음행하는 삶, 음탕한 삶을 살아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왕 되십니다. 이 부분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면 방탕함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나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왕자리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을 대로 행동하면서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성이라는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위치에 쓰려고 하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요, 거룩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방황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과 가까이 하며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같은 이 옷술, 이것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명, 옷술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 이 상징이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먼저는 주시는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성경 구절들, 그리고 큐티들, 이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옷술이구나, 계명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요, 이 민수기 15장 이 말씀을 사실 몇 주 전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15장 말씀을 발견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생각나서 또 찾아보며 읽고 또 찾아보며 읽으면서 하나님, 이 옷술과 같은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몇 주 전에 묵상했던 말씀을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것이 말씀의 힘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계명의 능력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옷술과 같은 기도,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케 되는지 정말 온몸에 전율이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하고 있는 30초 맡김 기도, 저도요 얼마 전에 고속도로를 타고 귀가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하늘이 맑았는데 먹구름이 끼면서 소나기가 우두두두 막 쏟아졌습니다. 그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와이퍼를 최대한 당겨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차들이 비상 깜빡이를 켜고 30에서 50km로 속도를 내리고 앞차의 비상 깜빡이를 보면서 천천히 서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져서 마음이 막 덜컹거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30초 맡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목적지까지 잘 귀가할 수 있도록 날씨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비를 멈춰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30초 맡긴 기도를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왔더니요, 갑자기 하늘이 개기 시작합니다. 비가요 떨어지다가 갑자기 멈추게 되었습니다. 어디까지 멈췄냐면요, 제가 정말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 지점까지, 그 시간까지, 아니요, 그날 모든 소나기가 다 거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비가 거치는 순간부터 귀가하는 그 순간까지 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이 말씀들이 새롭게 느껴지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면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몸부림을 치지 않겠습니까? 4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를 기억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4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결국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왕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옷술과 같은 계명들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옷술과 같은 계명을 지키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삶 가운데도 이 옷술과 같은 계명들을 지키며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면서 주와 동행하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